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올립니다. 참으로 낮고 천한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대속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으로 구원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겠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은혜 가운데 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언제나 마지막 그 놀라운 영생에 둘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또 저희에게 열의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뜻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서론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인사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아직 1장 1절 중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진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진도를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진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언제까지 뛰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우리가 이제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좀 주의 깊게 다른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한번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뜯어서 잘 살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전체적인 내용을 잘 또 깨닫고 또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성경들에까지도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까지도 뭔가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다소 좀 이렇게 너무 상세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하는 그런 의미를 좀 그런 데다 두고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단어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를 함께 이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십시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요 문장 이 복음은 요거를 다른 거 불수적인 거 다 띄고 골자를 얘기하자면 요 본문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요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말을 할 때 뜻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자 2절에 지금 다시 2절을 다시 읽습니다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뭐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거의 예배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찬송가 속에 나오든 안 그러면 뭐 설교 말씀 속에 나오든 복음이라는 말을 매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이 복음이라고 할 때 진짜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그 내용물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한 신학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뭐 복음이라는 걸 막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요.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막 붙이고 막 그 말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온 교회 안에 막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하나씩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낱말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아마 이 노트로 말하자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말을 나눠야 되고 이 노트에 없는 것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래야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도 올바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복되게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게 뭔지를 깨닫고서 그다음에 누리는 게 그다음에 오지 않겠느냐. 예? 이거를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 저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호주 온지 와서 이제 한 30년째 호주에서 교회 생활을 또 신앙 생활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출생하면서부터 교회 출석을 했는데요.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게 이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게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30 몇 년이 훨씬 지나는 동안 그동안 뭐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무척 듣고 뭐 저도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뭔지 이거를 몰라서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 공부 다 하고 또 뭐 오랫동안 제가 번역 생활도 이미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번역 생활도 했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저는 복음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호주에 왔습니다. 목적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늘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목사가 되도록 제가 5살 때 바치셨거든. 그래서 그래서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매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장로가 되면 혹시 안 되겠냐. 그랬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넌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신학대학을 4년을 다녔는데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막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오리무중이야.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 번역을 하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조금씩 이 진리에 접근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30 몇 년 동안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호주에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서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지금 완전히 우리가 지금 헛것을 짓고서 지금 막 지금까지 이러고 있구나. 온 교회들이. 이거 이제 큰일 아닙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이게 뭐 막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뭐 그랬는데 또 기가 막힌 거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어 별로.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면으로 인도하셔서 저에게 아주 큰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그런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제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예?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좀 선명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복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이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God is the origin of the gospel. 이런 의미라는 거죠. Gospel comes from God. 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지어서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것만 선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요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생각을 넓혀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 되느냐? 복음이라고 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음 그러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Strictly speaking, the gospel is not about God the Father and not about God the Holy Spirit, but only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게 이제 우리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선명해집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이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그러면 그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뭐 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마구 그냥 막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탈피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좀 선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들이 계속 좀 더 좀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다른 본문도 물론 쭉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 복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것만 우리들이 좀 분명하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선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노트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노트 혹시 가지고 계시면 6페이지 오늘 이제 지금 제가 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페이지. 오늘 여기서 지금 그저 이 1절부터 제가 지금 7절까지 봤습니다만 2절에서부터 이제 3절, 4절 사이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6페이지 중간 부분이에요. 첫째로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사항이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사항이다라는 요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뒤에 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지라는 것, 특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또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 이게 반드시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이제 일컫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도처에서 여기저기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신약과 구약이 서로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신약 성경과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완결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불투명한 부분과 희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련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시대에 맞도록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요. 그것은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릇된 사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고 절대로 사람이 바꾸어 놓아서도 안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점인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뒤바꿀 때, 복음의 내용을 다른 것과 뒤섞을 때, 그래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혼란스럽게 할 때, 이것이 가장 심각한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가 인용문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존 스토트, 영국의 이 복음주의 위대한 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참 평생 독신으로 지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런 그 공헌을 많이 한 분입니다. 물론 이 존 스토트의 가르침 전체를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군데군데 뭐 여러 군데는 아니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막 논란이 되니까 자기가 입장을 약간 좀 뒤로 후퇴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마지막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가 좀 특이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존 스토트의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존 스토트의 그 로마서 강해라는 거, IVP 그 시리즈에 나오는 로마서, 제가 볼 땐 그건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존 스토트가 대단한 그 탤런트를 가졌는데,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신학적인 논지나 이런 것들을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설명을 해야 될 거를 이 두세 페이지 안에 그걸 다 설명을 해내는 그런 재주를 가진 것 같아요. 그게 뭐 존 스토트의 책이 뭐 몇백 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페이지 넘는 거 있지 않나. 굉장히 간결하게 아주 내용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바이블 스픽스 투데이 시리즈에 로마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있고, 그다음에 에베소서도 있고, 하여간 그 성경 본문 강해를 일반 평신도들을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 성실한 책을 그렇게 해준 분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어는 제가 레코멘드 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어 텍스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The Cross of Christ라는 책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을 쫙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 영어 하는 분들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선명한 그런 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한국어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해를 많이 만들어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존 스토트의 책을 저도 여러 권 많이 보면서 아주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참 그런 흠모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Authentic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타협 불가능한 계시다. 물론 복음을 더 확고하게 깨닫기 위해서나 다른 이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와 그 해석에 대해 논의한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판단하거나 그 근본 내용을 고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는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일 대상이요. 토론할 대상이 아니라 선포할 대상이다. 이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에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에 여기저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선명한 뭔가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확고한 확실한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런 깨달음이 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다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놨습니다만 7페이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노트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에요. 6절부터 9절인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이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을 쭉 한 다음에 다른 무슨 어떠한 얘기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심각한 얘기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 이 복음과 관련된 문제점 때문에 이 바울로서는 아주 지극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것이 얼마나 바울의 심정에 심각했냐면 인사말을 딱 하자마자 다른 어떤 얘기도 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먼저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꺼낸도 그것도 상당히 이렇게 완곡어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공법을 써서 예? 있는 그대로를 다 까발리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 좀 별로 좋지 않다. 건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 정도로 완곡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법한 문제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여기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심각한 내용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정도의 심각성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게 되어야만 이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코스를 지금 가고 있다 하겠죠. 복음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얼마든지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너희에게 음행이 있다는 말도 내가 들었다. 그 고린도 교인들 소속 교인들 사이에 서로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그 가운데 막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다른 복음보다 그거 얘기하면서 너희들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어떻게 그걸 용인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강력하게 얘기했을 법한데 그것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또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 있잖아요. 로마서, 뭐 지금 갈라디아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신에 보면 반드시 인사말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공부하는데 로마서 1장 8절도 보면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성경을 좀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 여기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 나타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찾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9절만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거기 보면 너희를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하는 이런 그 말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고 할 때는 정말 감사의 조건이 그들을 생각할 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잖아요.
갈라디아서 어디에도 내가 너희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뭘 뜻하느냐? 우리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런 그 순전한 복음, authentic gospel, 이게 전파되지 않고 그게 왜곡돼서 무언가 거기에 다른 내용이 같이 겹쳐져서 그게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로서는 지극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교회 안에 뭐 비록 그저 이런저런 그저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큰 것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회중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란 말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는 다른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다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그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각한 그런 그 염려가 걱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도 하고 오늘날 현대의 교회 설교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계속 수호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로 그것을 정도를 걷도록 계속 그것을 조심해 가면서 그리고 그릇된 잘못된 생각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제쳐 나가야죠.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명확하게 늘 해명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교회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나 교회 또 일반 성도들이나 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어야만 하는데 어째서 그럴까? 저 어릴 때 너무나 그게 혼동이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그래.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걸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이게 이제 저 어른들이 해주는 어드바이스였는데 이게 성에 안 차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결국은 저도 그런 올바로 된 가르침을 제대로 신학교에서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흘러서 여기 호주 땅까지 와서 여기에서 비로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 정말 큰 감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복음 이거였구나. 이거를 이런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깨달아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큰 그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깨달으면 그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한 그 큰 감격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비록 내가 중간중간에 잘못도 하고
오류도 빠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복음에 대한 명확한 사상만은 변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은 바로 이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으로 혹은 권면으로 성경 공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책임인데, 우리들은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한 것을 깨닫게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그렇게 좀 더 살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은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27권 전체가 모여 있는 이런 식의 성경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근데 여기 본문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쯤에 우리들이 함께 좀 잠시 그저 수박 겉핥기라도 함께 그렇게 좀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것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느 교인한테, 어느 집사님한테 한번 그 대화를 하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뭐 비슷한 건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고,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 부탁에나마 이 좀 다른 점을 뭔가 조금은 감지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 차이점은,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실현되고 복음이 또한 실제로 전파된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을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여기 노트에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노트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워필드 박사가, 벤자민 워필드 박사가 이제 비교해 놓은 비유적인 얘기예요.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한번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가구들이 완비되어 있으나 등불이 없어 어두컴컴한 방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에 빛을 밝힌다 해도 그 때문에 전에 없던 물건이 거기에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전에 어렴풋하게 보였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빛을 밝힘으로써 뚜렷하게 보이는 것뿐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 신약 성경의 빛이 구약 성경에 없던 것을 첨가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 빛으로 인하여 전에 제대로 보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덧붙여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구약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Why the Old Testament is God's word? 구약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가 애초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없는 거죠. 그런데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도들이 또한 그대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지요.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유대인이 읽는 방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접근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접근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오늘날 또 정말 안타까운 거는 구약 성경을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구약 성경을 그런 원리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안경 색깔을 끼고 그 안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우리들이 키워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서 뭐 복잡한 말을 사용해서 성경 신학적 어프로치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구속사적 어프로치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 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우리 누가복음을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8절까지,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이게 지금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들이에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낙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당하여야만 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지금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형체가 변화되어서 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어요. 응? 근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막 하셨는데 도대체 그거를 믿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응?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It is necessary for him to be suffered. 반드시 그게 필요한 일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자기 자신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It is Old Testament seminar run by Jesus Christ himself.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약 성경 세미나를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같은 24장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입니다. 여기 24장 44절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과 근본적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긴 조금 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그랬죠?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모세의 글이라고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을 쓰시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사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 파트로 구분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좀 뒤섞여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가져왔거든요. 저도 뭐 히브리어 잘 못해요. 근데 폼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정 급할 땐 제가 이제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 제가 가운데 이렇게 붙여놨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쪽 우리 한글 성경하고 전혀 반대로 있습니다. 맨 그
오른쪽이 첫 페이지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인거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첫 편에 여기 율법, 토라. 그다음에 요 가운데 요 부분 여기까지 가운데 부분 선지자의 글 네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맨 마지막 부분 이게 소위 말하는 시편 혹은 성문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구약 성경 자체가 이 세 파트로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다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와 좀 맞게 뒤섞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세 파트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토라, 네빔, 케투빔이라는 이 세 파트 속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 누가복음에만 보면 이게 잠깐 그저 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한 몇 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셨을까? 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는 세미나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잠깐만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시면서 40일 동안 내내 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과 여기 누가복음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뒤에 있는 그 아까 읽은 말씀 있죠? 24장 46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내용과 함께 요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께 우리 연결지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구약 성경 세미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과 세미나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말이죠.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습니까? 엄청난 감격으로 열정으로 예수님을 외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그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은 풍월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약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된 거를 혹은 헬라어로 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직접 본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이 그 당시엔 너무너무 귀했으니까.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무슨 평생 그 책을 볼 일이 어디 있어요?
아마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잘 몰랐고 들은 풍월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가서 2장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입이 딱 벌어져요. 거기서 뭘 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딱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야, 이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갑자기 성경을 배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되, 다윗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의 내용을 쫙 설명을 해요. 그때 이 책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암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해서 그걸 16장을 그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그 다음 논지를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원래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고기 잡던 그냥 범인이에요. 범상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그렇지, 당연히.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그렇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내용에 힘을 주어서 지금 거기에서 그 토대로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원래 베드로가 성경 이거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시편에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을까? 그거보다는 예수님과 가졌던 그 구약 성경 공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배웠다. 그것이 지금 여기 오순절에서 지금 말씀으로 돼서 선포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게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 이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과거에 들어서 뭐 구약 성경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게 중심이로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배웠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또한 그것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되 이런 방식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경을 끼고 그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오늘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을 보는 원리다라는 것이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보면 사도 바울은 물론 경우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이런 세미나를 한 일이 없습니다. 네? 한 일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 텍스트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가말리아를 통해서 배웠던 구약 성경에 대한 오만 가지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서 그 3일 동안 구약 성경을 다시 이해하는 그런 뭐랄까요, 해석학적인 무슨 변화라고 그럴까, 이런 그 변화의 역사를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서로 소스가 틀립니다.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놀라운 거는 뭐냐면, 놀라운 거는 서로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여기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구약 성경을 이해해서 그렇게 배운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두 사람의 베드로와 바울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틀과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들이 여기 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고넬료 갈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10장까지인가. 계속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뭘 어떻게 전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둘을 혹시 바꿔놔도 이렇게 바꿔놔도 이게 어떤 게 누구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와 같은 확고한 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신 그런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의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관련 없이 늘 자기들끼리 모여서 강론하고 하는 그런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방식대로 데살로니가에도 들어가 가지고 새 안식일에 3일인데 3주 동안 매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을 강론했지요. 근데 어떻게 강론을 했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해오던 것과는 전혀 딴판의 어떤 걸 제시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강론했다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explained,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뜻을 풀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proved, 증명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이렇게 했겠죠. 구약 성경 어느 한 본문을 읽고, 한 본문을 읽고 여기 이 성경 본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이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바로 이 본문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분입니다. 라는 식으로 성경 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증명을 해 보였어요. 증명을 해 보이면서 어떻게 뭐라고 증명을 했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게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똑같은 그 구약 성경을 늘 보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혀 새로운 걸 갖다가 그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걸 지금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성경 본문 자체를 몰랐던 게 아니고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본 일이 없고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다른 방식대로 늘 그렇게 이해를 해온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구약 성경의 본문을 딱 같이 펴서 읽고 설명을 해주면서 자,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들은 그건 믿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메시아가 해를 당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화를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여기저기서 헤매는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소동을 막 일으키고 막 이제 그랬다. 그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는 전혀 상황이 좀 딴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0절 이하에서 보게 되죠. 11절에 보면 17장 같은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아이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난생 처음 듣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본문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말 개혁 성경에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이게 open minded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open minded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막 완고하게 그걸 막 처음부터 덮어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오픈 마인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마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듯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전혀 관련 없이 그렇게 읽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해왔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조로 구약 성경도 그런 안목으로 봐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 정도를 우리 좀 선명하게 그거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 약속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8페이지, 9페이지에 그 인용문에서 그 인용을 했습니다. 스토트의 그 Authentic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소망의 책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을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가두기까지 하였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준 것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피 흘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구약의 여러 왕들은 그들의 온갖 불완전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완전한 의와 평화의 통치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도 모두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시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야곱에게서 나올 별이시요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날 규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시요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왕이시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여호와의 종이요 민족들을 기업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사 모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에게서 영원토록 경배를 받게 될 인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의 위대한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 조금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저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저도 계속 지금도 이제 탐구해 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혹은 히브리서의 내용이나 사도 베드로의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이 그 구약의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는 그런 패턴들을 잘 살펴서 우리도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그 패턴에 맞추어서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훈련과 공부를 저도 이제 해 나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분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